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몇몇 친구들은 벌써 1박 2일 동안 저랑 함께 있다가 왔고, 또 같이 못 갔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아침 깨워서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실 뭐예요? 오늘 폐예배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을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끝난다. 수련회 지금 끝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련회 막바지에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 내내 뭘 했느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계 내는 거 좋아하고, 체계를 잡는 거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저 이과였어요. 근데 보니까 신약 한 70장 중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근데 27권 중에 장수가 270장 정도 됩니다. 한 장에 10장은 아니었어요. 한 권에 10장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145장 읽었더라고요. 145장. 복음서 다 읽은 게 아니고 다 정확하게 개수를 해서 마태복음 28장이었고, 마가복음 16장이고, 누가복음 10장 읽었고, 요한복음 2장 읽었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145장 정도 읽었어요. 나머지 125장은 언제 읽어라? 오늘 읽어라, 여러분. 오늘 안 읽으면 여러분 안 되니까. 아무튼 이번 주에 다 읽으세요. 그래서 125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봤자 언제 갔냐? 금요일 오후에 떨어져서 읽기 시작했죠. 그쵸? 그리고 저녁엔 저녁 집회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읽었어요. 새벽부터 읽었죠. 6시부터 일어나서 읽었죠. 별거 아니야. 145장, 150장 정도 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120장도 별거 아니야. 여기 너에게 7일을 준다고. 7일. 그래서 나머지 제가 카톡으로 다 남겨놨으니까 나머지 그 장수들을 다 읽어오세요. 또 다 읽어오면 저는 이제 상벌이 명확합니다. 다 읽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읽으셔야 되고 양심에 맡기 드리긴 하는데, 내가 진짜 솔직히 일주일 동안 내가 125장 다 읽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한독한 걸로 쳐서 저는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을. 좋지요? 일주일 동안 어쨌든 간에 다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 예배야, 예배. 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뭐를 아느냐?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지만, 신학 공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게 근데 신앙생활의 전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 모든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댔어요.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알아요. 오히려 예빈이보다 예빈이를 더 잘 아시는 분. 물음표 던지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선영이보다 선영이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 앞서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들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자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몇 장?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 나오죠? 얘네들이 빵 터진 부분이 있어. 그 위로는 누구요? 그 위로는 누구요? 그 위로는 아니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웃겼어요? 평상시에 안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읽으면 그게 신기하진 않거든. 난 그냥 당연한 거거든. 옛날에 사실 웃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후손과 사실 이 후손의 대가 끊어질 뻔도 했었어요. 근데 참 그 룻기라는
참 그 은혜로운 또 장도 있거든요. 후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후손의 그 왕들도 얼마나 패역합니까? 중간에 열왕기상, 역대상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 왕들. 나 같으면 진멸해버리고 싶어. 근데 또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의 그 지경으로 갑니다. 그래도 끝끝내 그 왕을 한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그 왕이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이어지면서 누구로?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더라. 너무 신기한 거지. 난 그거 보면서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이걸 자꾸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철저하구나. 여러분들을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내 인생은 어떨 거야 자꾸 추측하죠. 그리고 내가 20살에, 내가 19에, 이제 19쯤 되면 이제 막 걱정해요. 여기 지금 고3들이 있는데 막 걱정하죠. 이제 입시. 그것만입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20살이 되고 나중에 또한 직장을 들어가고 나중에 또한 취업을 하고 또한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나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인지 몰라. 근데 그때마다 내 생각은 여기에 한계가 돼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철저히 느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 해줘요. 이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인력으로만 안 되더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돼야 된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너희들 엄마 설득할 때 자주 얘기하거든. 이번에도 수련회 가자. 준혁이 엄마 설득할 때도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정우 엄마 설득할 때도 이런 얘기하고 정우 엄마한테 조인숙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아들들을 딸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자식들 특히 너희들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여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있다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뭐라고 해도 내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빠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세게 말해도 내 아이한테 세게 말을 못해. 울어버리거든. 울면은 그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너네들이 내 앞에서 울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 근데 내 자식이 울면은 야 이게 안 돼. 아무리 이게 좋은 선생이어도 내 자식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다 비슷하거든. 내가 이제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아. 왜 이거 자녀들이 이거 하면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거 아는데 왜 강력하게 말을 못 하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엄마 아빠들한테 따졌거든? 근데 요즘은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 심정을 알아가지고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 근데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난주에는 전지하신,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1장 10절 읽어볼게요. 41장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붙들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어머니가 떠오릅니까? 아버지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모르겠죠? 그래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알죠? 네.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주로 보면 남성성을 다들 이제 떠오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저희 집은 굉장히 엄한 집이랬어요. 요즘도 가끔씩 어떤 분이 자꾸 수저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어른보다 빨리 수저를 내려놓냐 혼내시는데 저는 이렇게 자라났어요. 수저를 내려놓으면 혼났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다가 국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국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따로 떠줍니까? 개인으로 떠줘요? 저희는 가운데 놓고 5식구가 딱 모여서 먹었어요. 이렇게 떠서. 그러면 이렇게 먹다 보면 불편하잖아. 그럼 뭐 하게 돼요? 밥그릇을 들어가지고 찌개를 이렇게 덜어서 먹게 되죠? 밥그릇 들었다고 혼났어요. 그거 상놈이 하는 짓이라고. 어떻게 지금 밥그릇을 들어서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버지? 이러니까 이렇게 딱 먹어서 이렇게 먹고 한 수저 딱 해서 딱 먹어야 되는 거야. 밥그릇을 들으면 안 됐네.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문화야. 근데 아무튼 혼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맨날 혼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좀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종종 제가 얘기하죠. 연대책임. 되게 억울해.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그러려니. 우리는 손찌검은 한 번도 안 당했어. 항상 몽둥이로 맞았어요. 항상 엎드려서 5대 딱 맞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초리로 톡톡톡 이런 거 아니야? 풀스윙. 그래서 몽둥이가 항상 여유분으로 5개, 10개씩 있었어요. 그것도 야구 빠따 말고 강목에 테이프 이렇게 감아서 사랑의 매 써놓은 거. 우리가 다 써놨어. 우리 남매가 다 써놨어요. 사랑의 매. 이게 내면인 거 아시죠? 내면. 야, 그러니까 이게 넓적해가지고 맞을 때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탁 때리는데 무슨 찰떡 소리가 나. 쩍 소리가 나. 5대 맞고 반성문 써놨어. 반성문 지금까지 있어요. 제 책꽂이. 지금까지 있어. 진짜 뭐 별거 아니야.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거. 누구한테 반말을 했다 뭐 이런 거.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다 이런 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도 뭐 그냥 그러려니. 근데 우린 연대 책임이었어. 막내가 잘못해도 셋 다 맞아요. 어느 정도냐? 막내가 잘못했어. 그거를 방치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쳤어요. 뭔가 우리가 여자들은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내 동생들은. 근데 저는 통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금 시간이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놀다가 늦는 거야, 사실은. 놀다가 늦는 거야. 뭐 왜 늦겠어요? 그 늦게까지 뭐 하겠어? 지니가 공부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근데 공부한다고. 근데 우리끼리 이미 얘기를 다 해내.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좀 늦을 건데 친구들이랑 놀 거니까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사실만을 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왜? 우리는 다 같이 맞으니까. 만약에 이게 걸렸다 하면 이제 그것도 뭐 지네들끼리 놀러 간대. 근데 MT를 빙재한 놀러 가는 거야. 이거 대학교 와서 또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럼 거짓말에 동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저 해줬어요. 그냥 해줬어요. 그래, 너네들이 가봤자 어디 가겠냐. 그리고 걔 친구들도 내가 다 아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보증된 애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남자애들과 여자들이 어울려서 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아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요 근교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와서 다 허락을 구하고 3명이서 다 합의하에. 근데 나중에 알았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30쯤에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거 다 알았는데 다 눈 감아준 거야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희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가서 핸드폰이. 그럼 다 뭘로 통화하겠어요? 집 통화로 통화했어요. 그냥 아빠는 어디 목사님이니까 직장 나가요? 안 나가죠? 방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야. 통화하는 거. 근데 다 듣고 있었는데 요놈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단체로 거짓말을 하네?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예뻐서 봐줬대요. 자기네끼리 자기네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선한 거짓말이 될 수 있나 전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시간 지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엄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저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느껴져요? 물론 요즘은 좀 아빠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오히려 더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좀 무서운 거야. 좀 항상 엄격한 거야. 엄마는 항상 이렇게 친절하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내 편, 무조건 내 편. 근데 아빠는 항상 나를 가르치시고 엄하시고 뭔가 규율을 잡으시고 혼내시고. 근데 성경에서 누가 나와요 자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 그러고 나서 오늘 10절에 뭐래요? 너 두려워하지 말래. 난 근데 아버지가 두려워.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분명히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좀 멀어. 좀 무서워. 집에서 엄격해. 살갑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아.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보니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엄격하게 했던 이유가 내가 잘못을 안 하게 하기를 원해서, 나의 인품이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바깥에서 새니까 이미 미리미리 그것들을 또한 가르치시고 엄격하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나사를 쪼인다. 어느 순간 보면 또 나사가 풀려가지고 언행이 이상해지고 거짓말을 또 하고 또한 폭력적이게 되고. 근데 그때 또다시 뭔가 빌미를 잡아서 한 번씩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때 또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내가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 잘못을 해요, 안 해요? 혼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게 돼요. 조금씩 축소가 돼요. 축소가. 그걸 깨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더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어떻게 한다? 굳세게 하리라. 너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근데 그 내용인즉 11절에 뭐라고 해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우리 앞에는 엄격하시고 엄한데 오히려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찔러 주겠다고. 무찔러 주겠다고. 옛날에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서 얻어 터지고 와서 누구한테 고자질해요? 아빠한테 고자질하죠? 여러분 고자질 해봤어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우고 나서 아빠한테 고자질 하면은 누가 혼난다? 내가 혼났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아빠는 아니지만 여동생 둘이 있다고 했죠. 아까 종종. 여동생들이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 그럼 저한테 꼬자질을 해. 그러면은 제가 가서 때려줬어요. 대신 싸워줬어요. 물론 대신 싸우다가 한번 얻어 터지고 온 적도 있어요. 좀 너무 세가지고 그 형이. 근데 모를 때도 있지만 참 어떻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혼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때로는 엄격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종종 딸내미를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내는 이유가 잘 되라고 혼내는 거지 못 되라고 혼내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나 우리들이 때로는 엄격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지금 못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 종종 얘기하지만 바깥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함부로 말 안 한다. 바깥에 저렇게 우리 연식이 같은 키를 가진 남자애들이 한 4명이서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어. 제가 가서 계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연식이가 나보다 키가 커요. 근데 걔네들이 나보다 키가 커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신장이 좋아? 다 180 이상이야. 그리고 이상하게 그 패딩 입고 있으면 괜히 좀 무서운 거 알죠? 괜히 가서 4대1? 아, 좀 안 될 것 같아. 우리 하나 목사님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 같은데 그냥 지나가요. 아, 내가 저거 괜히 갈도하다가 괜히 경찰서 가서 합의금 물어주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때려서 괜히 이빨 깨지면 안 되잖아. 내가 이빨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참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하나님 무서울 수 있어. 야, 너 예배 나와라. 예배 안 나오면 네 인생 망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강도사님이 말하는 것 같고. 근데요, 여러분,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요. 우리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라. 너를 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한 것이 되리라. 그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마만큼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을 이제 통독을 여러분 계속 일독을 완료를 하시면 신약에서도 누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게 뭐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신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제가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된댔어요. 무엇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누구께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말씀 읽었고 또한 우리 저녁 집회하면서 기도도 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수련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말한다면 여러분 그냥 삶에서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반짝 수련회 때 끝난다? 그럼 그걸로 끝이야. 아니요. 매주 매일 돼야 돼요. 성경 읽기가 돼야 되고요. 기도가 돼야 돼요. 누가 저한테 기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짧게나마 기도하세요.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라. 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얘가 기도하는 애인지 안 하는 애인지. 그냥 기도하는 애는 기도가 됩니다. 그냥.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돼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또 질문했었어 누군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태민이가 말이 참 많더라고. 이번에 진짜 말이 많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어제도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말이 참 많아. 잘했다고요? 네, 잘했다고? 근데 아무튼 너무나도 이제 귀여운 우리 태민이. 귀엽죠, 지은아? 그쵸?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태민이가 그러는 거야.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여기 이제 수원에 오기 싫다는 거야. 교회가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거기 수련회 장소에 있고 싶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돗자리를 깔고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는 게 너무 아쉽다. 2박 3일 하자, 3박 4일 하자. 그리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 여름 수련회는 언제 가요? 여름 수련회는 어디로 가요? 여름 수련회 주제는 뭐예요? 여름 수련회 아직 해. 지금 겨울 수련회 오늘도 지금 폐회인데 어떻게 내가 여름 수련회를 말을 해줘?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말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대상을 바꾸면 돼.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눈도 안 감아도 돼. 왜 기도하는데 눈 감아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눈 감으면 사실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저는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있죠. 이상한 그 눈밭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 알아요? 하나님 사진 인터넷 같은 데 쳐보세요. 하나님 형상은 어떨까 하면서 눈밭에 떠올렸다는 그 눈밭을 찍었다는 어떤 사진 작가의 그 사진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 떠올라. 그러면서 그분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요. 근데 물론 대표기도 나올 때는 형식을 갖춰서 하는데 대표기도 아닐 때 그냥 혼자서 쭝얼쭝얼 할 때 때로는 내가 뭔가 처음 해야 돼. 거의 다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강도사님도. 늘 하는 것 같죠? 설교도 늘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다 처음 하는 거 되게 많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번 수련회도 어떻게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꾸 얘가 하계 수련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계 수련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돼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으시고요.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10기도 했다. 이건 기도가 아니야. 따로 시간을 정해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리고 이제 2월이 끝나고 3월 초반부터 이제 어메이징 캠프를 시작해서 여러분 훈련 시작할 거야. 훈련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거 체크도 하고요. 기도도 체크도 하고요. 일부러 그래. 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반짝 1시간짜리 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 못해요. 물론 이 예배라도 안 드리면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근데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강도사님은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간신히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꾸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절 읽고 마칠 텐데 16절 제가 누차 그러지요. 자, 16절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끝낼 것이고 안 읽으면 1시간 설교 더 할 것이고. 자, 16절 41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은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 말씀 읽자. 왜?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읽음으로 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끌고 와서 계속 말씀 있는 시간들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와서 훈련하면서 계속 말씀 읽게끔 시킬 거예요. 왜? 경험해봐서 알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입술에 체화가 돼서 우리 삶 속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는 그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세요. 주변에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끌고 나오세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